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이끄시는 대림조 첫 번째 주일 포도원의 노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97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선지서에 있는 이사야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게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우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다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여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나는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포도원의 노래로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시적으로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장에도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심판과 황폐함을 말하는 슬픔의 노래였다면 오늘 본문의 포도원의 노래는 변화와 회복 그리고 열매 맺는 풍성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두 개의 포도원의 노래는 서로 대조적으로 비교되곤 합니다. 하나님은 밤낮으로 포도원을 지키시며 더 이상 황폐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본문의 포도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아래 새롭게 변화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소망의 상징으로 그려집니다. 이 노래는 단순히 과거의 실패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결국 열매로 나타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복의 확신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리어야단은 성경에서 물에 사는 괴물로 묘사되며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시편 74편 14절에서 리어야단이 애굽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또 욥기 3장 8절에서는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돈을 조장하는 존재로 나타나지요.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지의 대상을 리어야단으로 명명하며 이 생물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혼돈과 파괴의 상징임을 보여줍니다. 리어야단은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하고 대적하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의해 처단될 운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이라는 대적을 단호히 심판하심으로 창조 질서를 보존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단순히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현실에 존재하며 그 세력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반드시 패배할 것임을 선언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세력은 단지 하나의 상징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고 그분의 백성을 위협하려는 모든 형태의 악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악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대적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리워야단이라는 상징적 존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와 창조 질서를 끝까지 지키실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예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파괴를 일삼는 모든 세력에 대해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4장에서 포도원이 폐허가 되어 더 이상 수확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포도원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것으로 매우 좋은 포도들이 생산되는 풍요로운 포도원입니다. 첫 번째 포도원 이야기가 오정에서 나오고 심판과 황폐함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의 포도원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돌보시는지에 대한 은혜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밤낮으로 지키시며 누구도 포도나무를 해칠 수 없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이 포도원에는 두려움이나 분노가 자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에 대해 분노할 일이 없다고 선언하시며 심지어 그곳에 있는 찔레와 가시조차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화친을 요청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5절에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자신께 돌아오면 그들을 용납하고 화평의 관계를 맺으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의 두 번째 포도원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돌보신 결과 포도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새싹을 내며 꽃을 피워 결국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포도원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예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를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삼아 세심히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삶에는 어떤 위협도 근본적인 해를 끼칠 수 없으며 심지어 그분께 대적하던 존재들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도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그분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7절로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그 방식은 다른 민족들에게 행하신 심판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단순히 처벌과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훈과 회복을 목표로 하는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이 자신을 돌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방식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흩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언약 백성다운 정체성을 잃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는 방법으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추방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회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더 깊은 갱신과 은혜로운 회복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께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 예루살렘 성산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귀환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새롭게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은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그분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았음을 증거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과 연약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징계를 통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려는 은혜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때로는 흩어짐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과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흩어진 자리에서도 우리를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은 멀리 있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실 때 포도나무를 찍어버리거나 태워버리지 않으시고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가꾸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이 아니라 교훈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결국에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의 깊게 돌보시며 그분의 손길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 은혜는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회복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진리로 살기 원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빛으로 나아가네. 이 세상에 친히 오신 예수